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고조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조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조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조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분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원래는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중간에 있는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그 22절 안에 이렇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사역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라는 이 두 마디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그런 어떤 사역적인 그 지침에 따라 보면 여러분 저를 좀 믿으시고요. 여러분 제 제자 공동체에 가입하세요라고는 이분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치료해 주셨고요. 정말 마음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또 다른 측면들은요, 이렇게 전하니까 이런 사역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시대 그 사회의 주류들, 정치적으로나 이 권력자들이나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누가 해줬어야 되는 일들입니까?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리고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신앙의 그 모범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전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건 귀한 일이고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권하시는 건 정말 좋은 복음의 하나의 전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돕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벗이 되어주고요.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그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 곁을 치료해 지켜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싫은 거예요.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더니 놀라운 건 그 일을 하셨더니 정말 은총의 기적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신들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한 일을 저쪽에서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다. 저거는 귀신의 왕, 악마가 시킨 거다. 사단이 시킨 거다. 이렇게 해서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 그래요. 세상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빛이 우리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오지 않다고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하고 복음은요. 완전히 달라요.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정말 그 사랑과 자비의 사역들을 이렇게 행하셨을 때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죠. 정말 갈 곳 없고 희망 없고 힘없는 분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셨고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치료자가 되어 주셨다.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들려오는 얘기,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그거보다는 세상에 오는 이야기, 세상의 권력자들이 꾸며낸 모략과 음모의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를 딱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읽으셨던 22절에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예 율법학자들이 내려왔어요. 이 갈릴리 잘 오지도 않는 동네인데 여기 예수님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리고 악마의 왕의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묵상하시면서 드렸어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길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바른 열정과 은혜거든요. 근데 그런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모략과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옆에 가까웠던 가족들, 그리고 정말 그 오랜 기간 마음을 나누었던 분들이 그걸 몰라줄 때 이게 얼마나 그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논쟁을 벌이세요.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 3장은 그런 논쟁의 이야기보다 가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만 딱 이렇게 함께 읽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귀신 들렸으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막 이렇게 귀신 논쟁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31절입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율법학자들이 논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그 증거로 가족을 들이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논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제 밀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 율법학자들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예수 나오라는, 우리 집에 가자,
이런 가족들의 걱정과 염려가 담겼으면서도 이것을 교묘하게 예수는 미쳤다라는 것을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율법학자들의 그런 음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 이 말씀 딱 드시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죠.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이, 동생들이 어머니가 오셔서 저렇게 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요. 정말 가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병이 걸렸거나, 뭐, 이렇게 나병이 걸렸거나, 귀신 들린 거는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효력을 가진 증인이 누굽니까? 가족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남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내 마음, 내 사역에 대한 진정성 알아주는 사람이 내 가족 아니겠냐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마 말씀하시는 예수님 정말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 들어야 되는 가족들도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복음서에 보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 어땠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마음에 계속 담아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들에 대한 마음, 아들이 그 귀신에 들렸다, 미쳤다, 악마의 그 도구가 되었다,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쫓아왔을까요? 그런데 이 이후로 변화되어져요. 이후에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복음서 말미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다른 교회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은요, 우리 개신교는 교회주의입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그 같은 사명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교회 가족으로 모여 있는 거거든요. 다른 교회가 하는 거 따라 우리도 합시다. 그럼 그 교회 가세요. 그 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으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든지 여러분 그 길 가십시오.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해서 바울로의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로 살았으면 그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서 얼마나 박수 받았겠어요. 바울로 바뀌니까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갑니까?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고난인데요.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정말 내가 달려갈 길 딱 가고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고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부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그 길에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 어떠한 것이 우리 눈앞에서 방해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사시는 것이, 그것이 직장 안에서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부름 받은 삶대로 사시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 얘기 하세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픔도 있고 비방도 있고 고난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그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아대책 선교사님들 가까운 분들 이렇게 만나 대화해 보면 한결같이 좀 이게 고생길 걷는 분들이에요. 이게 딱 얼굴 보면 고생이 눈에 써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참 눈이 맑고 마음이 맑으세요. 그리고 대화해 보면요,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죠. 그 표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겉에서는 뜨거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하고 얇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어제 이어 삽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 행할 때 하나님의 가족됨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비난,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가까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만류하실 수도 있고 걱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의 그 은총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사들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어둠을 속에 빛을 전하는 빛된 삶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지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방을 듣습니다. 너무 많은 오해도 받습니다. 잘난 척한다고도 얘기하고요. 위선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를 주변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만류와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염려도 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모든 비방을 듣고도 복음의 길, 빛된 길 걸어가셨던 예수님 따라 우리도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보호를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부활신앙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의 불안과 삶의 어려움으로 잠시 믿음을 내려놓은 우리들의 가족이 있다라면 주님 다시 그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제 다시 일어서서 믿음과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한 가족이오니 우리가 힘을 더하여 함께 도우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